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한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이 있으셔서 111년 전에 이 사천 땅에 귀한 사천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로서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셔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하시오니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세상의 모진 풍파로 말미암아 찍히고 상하여도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해결받고 치유받게 하시며 또한 마음껏 찬양하며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며 말씀도 상고하며 생명의 만나를 먹을 수 있게 하시는 귀한 전이 되게 하시오니 그 은혜 감사하고 감사합나이다. 온갖 열매를 거두어드리는 추수의 계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삶의 열매가 있게 하시옵시며 믿는 자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다운 인격도 지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의 시험에도 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천의 길을 떠나던 자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무리들이 모이는 교회이며 우리 사천의 교회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값주고 세우신 귀한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천의 교회가 세상 안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위로의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교제하며 떡을 떼며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들의 무지와 소욕으로 말미암아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말미암아 지금 지구촌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며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보다 불신자들로부터 지탄받는 현실이 옵니다. 불쌍히 여기시사 이 사회가 안정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침체되어 있는 경제도 안정되게 하시오며 이정자들은 자신의 사역보다 국민을 위하여 겸손히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간섭하시고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중에는 육신의 공감으로 인하여 병마와 싸우며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사 속히 자리를 들고 일어나 주님 전에 달려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오며 더욱 강하고 튼튼한 육체를 허하여 주시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시험받아 방하는 성도가 있으면 더욱 강한 믿음과 확신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생활이 어려워 소외된 이웃이 있다면 그 환경과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천의교를 위하여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의 능력을 다하시사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의 비전을 크게 펼치실 수 있도록 늘 건강하게 하시오며 가정도 늘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한 주간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신 말씀을 대안하실 때 성도님들의 심령밭에 심겨져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한 주간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처소에서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수고가 성도들을 섬기며 봉사할 때 하늘나라의 상급이 크실 줄 믿으며 묵묵히 충성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이 종이 부족하여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생활을 안내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111주년 되는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신앙의 처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이번 주부터 주일 1부, 2부 찬양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당과 카페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온라인 유튜브를 계속 방영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방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는 짐바브웨에서 수고하시는 신병수 선교사님을 모시고 선교복을 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는 온라인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여서 은혜 받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왔듯이 교인 인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제작한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스마트폰이 없어서 인정하기 곤란한 분이나 그리고 거기에 마음이 닿지 않고 수기로서도 계속 할 수 있으니까 그 시스템을 운영하고 또 수기로도 운영하니까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예부로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QR코드와는 무관합니다. 자체 제작한 것입니다. 들어오실 때 조그마한 아마 스티커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하시면은 전혀 예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집된 정보는 예부에 유출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 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기 때문에 예부 유출하게 되면 유출자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꼭 유념하시고 들어오실 때 수기 또는 전자 시스템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강구는 주부를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05장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연역에 대해서 서기 장로님이신 김효주 장로님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사천교회 창립 111주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사천교회 연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909년 10월 20일 사천읍 선인리 424번지 초가상간을 매입하여 선인 등 교회를 설립하여 첫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지역 복음화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설립자는 최성봉 영수 손언덕 집사입니다. 1924년 사천읍 정일이
427번지 구 선영원으로 이전하고 선인동 교회에서 정의동 교회로 개칭을 하였습니다. 1927년 사천읍 정일이 226번지로 이전하였습니다. 1946년 8월 18일 신사참배 문제로 정의동 교회 현 사천교회와 수석동 교회 현 사천읍교회로 분리를 하였습니다. 1954년 강주교회를 개척 분립하였고 1955년 정동교회를 개척 분립하였습니다. 1956년 서실기도소를 설립하였고 1957년 사천중앙 감리교회를 분립 설립하였습니다. 1966년 10월 15일 사천읍 평화리 57-3번지로 이전하여 예배당을 착공하였습니다. 1984년 10월 16일 사천읍 평화리 178-3번지 예배당 기공식을 하였고 1985년 9월 22일 예배당 입당식을 하였습니다. 1987년 9월 22일 예배당 2층 증축을 하였고 1988년 9월 28일 예배당 입당식과 동년 12월 13일 예배당 헌단식을 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2000년 1월 27일 사천시 정동명 화암리 산 60-1번지 이런 임야 약 1만 2천 평 현재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에 사천읍교회 부지 매입을 하였습니다. 2003년 12월 25일 예배당 토목공사 착공 예배를 드렸으며 2007년 3월 2일 착공을 시작하였고 2008년 12월 24일 예배당 건물 준공을 하였습니다. 2009년 2월 평화어린이집 설립 인가를 받았으며 동년 10월 31일 교회 100주년 기념 예배 및 입당과 사천기독교 선교 백령사 기념관을 개관하여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1909년 김도식 조사 초대 담임 교육자를 시작으로 1996년 11월 17일 15대 김세봉 담임 목사로 부임하여 4대 이임 목사로 현재 심화하고 계십니다. 부교역자는 지금까지 총 19명이 심의 및 사임하였으며 현재 반대욱, 최호선, 조미현, 김소연 목사 4명의 부교역자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1943년 11월 18일 이달령 조연지 일대 장로 장립을 시작으로 현재 14대까지 총 29명의 장로 장립하였으며 공식적으로 4명의 장로가 은퇴하시고 현재 12명의 장로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1982년 3월 22일 이경태, 김수건 안수집사를 임직 후 총 86명이 안수집사를 임직하였으며 현재 43명의 안수집사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1968년 8월 6일 하안나 권사 임직 후 총 81명의 권사가 임직하였으며 현재 56명의 권사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사천읍교회 교세 통계는 2020년 현재 교회 학교를 포함하여 840여 교인이 출석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사천읍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부흥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교회 연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찬송가 305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은혜 놀라워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11절 말씀, 신약성경 318면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이 다 너와 함께 너희 내에 참여한 자라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리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양대에서 영광 돌리겠습니다.
불편하고 어려운 시간을 소망 가운데 잘 이겨내신 여러분들, 주님의 위로하심과 소망이 더욱더 견고한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는 진단 질문을 할 때 우리는 교회 다니세요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가리키는 구약의 원어인 칼이라고 하는 단어나 신약의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원어는 한결같이 모이는 건물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모이는 사람들 곧 회중이나 공동체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니는 곳은 예배당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건물인 예배당에 그렇게 큰 관심은 없으세요. 규모가 어떠하냐, 시설이나 장비가 얼마나 최신의 것이냐, 이런 것에 우리 하나님은 크게 관심이 없으세요. 예배당을 찾아 모여서 신앙으로 교제하고 복음의 견고한 터 위에 서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불러서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시면서 거기에도 관심이 많다 하는 겁니다. 예배당 건물을 얼마의 재정을 들여서 건축을 했느냐, 좌석이 몇 석이냐,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교인들 중에 장애가 있고 불편한 분들 이용하기가 수월하느냐 안 하냐, 거기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으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값주고 산 대속의 은혜 가운데 행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이라고 하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제목을 교회라면이라 하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적어도 이와 같아야겠기 때문에 교회라면 이렇게 빌립보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상고하도록 합니다. 먼저 5절 말씀 같이 받들어 올립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교회된 우리는 각양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화와 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양한 우리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복음 때문이에요. 우리는 태어난 곳도 다 다릅니다. 키도 다르고 몸무게도 다르고 체형의 유형도 다 달라요. 출신 학교도 다르고 배움의 정도도 다 다릅니다. 연령도 다 달라요. 그리고 사는 수준도 다 다르고 지역도 다 달라요. 아파트에 사는 분이 있는가 하면 개인주택에 사는 분들도 있고 다 다릅니다. 생각과 뜻도 다 달라요. 지지하는 정당도 다르고 그 이념의 색깔도 다 달라요. 하나도 같은 사람이 없어요. 모든 조건이 일치하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곳에 함께 자리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다는 이 한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일치하게 하고 연합하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더 튼실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복음은 성도들 간의 교제를 가능케 합니다. 우리 천정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어지면 십자가가 종으로 횡으로 자리하고 있어요.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교회된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르게 감당을 하고 있고, 또 종으로는 예수 안에서 구속의 은혜를 누린 지체들 간에 교제를 하고 있어요. 이 교제는 취미가 같기 때문에 교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군부대에 근무하기 때문에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항공산업 회사에 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교제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취미가 같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나를 구속하셔서 옛사람과 구습을 벗어버리게 하고 새 사람 되게 하신 그 복음의 능력과 달게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하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뜻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 아름다운 교제를 거룩하게 우리는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인들 중에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니고 구역 모임으로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구역 모임은 그저 통과하는 시간이고 그 뒷시간 우리 구원의 주님을 나누는 게 아니고 술을 나누는 식구들이 있어요. 전에 한번 우연치 않게 소식을 들었는데 구역원들끼리, 남자 구역원들끼리 맥주를 마시면서 시간을 가졌다 그래가지고 불러다 놓고 호되게 꾸지람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구역장은요, 남편이 벌어온 것 가지고는 집을 장만하기가 힘든데 우리가 지혜를 모아가지고 집을 한 채 마련하자.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고 구역장이 구역원들을요, 그 분위기로 이끌고 간 거예요. 남편이 절약해서 평생 아껴가지고 모아야 아파트 한 채 구입하기 힘든데 한 3번, 4번 이사하니까 집 2채를 장만을 하는 그러한 솜씨를 발휘하더라고요. 구역장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게 아니고 분양권 딱지를 나누는 일에 그 교제가 아주 탁월한,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제가 결코 될 수가 없어요.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교제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빌립보의 성도들은 복음 안에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었어요. 저는 우리 사천읍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조바심도 나지 아니하고 걱정할 일도 없는 하늘에서와 같은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자리매김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 같이 받듭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많은 분들이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정할 때 부담 없이 신앙생활할 수 있는 곳을 찾아요. 교인 수가 적으면 내게 교회 학교나 찬양대로 좀 수고해 주세요. 구역장 좀 맡아주세요. 그런 거 부담돼. 그러니까 출석하는 교인 수가 많은 교회, 그저 내가 있는 듯 없는 듯 익명성을 가지고 내가 감동이 오면 예배당에 나아가고 좀 몸이 찌뿌둥 하든지 이런저런 분주하고 바쁜 일이 있으면 여러 줄을 쉬어도 내가 빠진 줄을 모르는 그러한 교회에 소속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신앙 공동체에도 나타나요. 출석수가 많은 교회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런데 어렵고 작은 교회는 다들 부담을 느껴서 피하고 적을 두려고 하지를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정할 때 어떤 분들은 사랑방같이 좀 편안한 느낌이 드는 곳, 그러한 곳을 선택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설교자가 헌금에 대해서 틈날 때마다 강조하는 그런 것 부담되고 속이 좀 시끄러워. 그래서 그런 곳은 이제 사양을 하고 피하는 거예요. 또 어떤 선택의 기준이 있는가 하면 예배를 드릴 때에 설교자의 설교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여유롭게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정하는 때도 많이 있죠.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내 심령이 뭔가 부대껴 거부감이 들어 좀 불편해. 내가 헌금 드리면서 신앙생활하는데 이렇게까지 부담을 느끼고 힘들게 신앙생활할 필요 있나?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신앙 공동체를 선택하는 이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자녀 삼으실 때 편안하다, 부담 없다, 안전하다,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세상 악한 영이 주관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의와 구원과 그 통치와 나라를 견고히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나를 군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자처하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어야 돼요. 여기 7절에 보면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매임과 변명과 확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법률 용어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 지금 로마의 옥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있는 바울의 후견인 역할을 하면서 바울이 겪는 고통을 분담한 것을 우리는 빌립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이 특별한 이유는 함께 사랑을 나누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족이 특별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려움도 고통도 함께 겪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일은
가족이 아니어도 함께 좋아하고 기뻐하고 축하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빼곡히 많아요. 그런데 가족은 언제 알 수 있느냐? 굳은 일을 만났을 때 가족인지 가족이 아닌지 극명하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가족이 병들어 있을 때 같이 아파하고 같이 걱정을 해요. 가족 중 한 명이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 다른 가족들이 절약을 하면서 그 물질로 도웁니다. 가족은 크고 작은 집안의 짐들을 함께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족은 희생과 고난과 생명을 담보한 관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천읍 교회 성도들이 가족인 이유는 무엇이냐? 지체 중 한 명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같이 아파하고 같이 그 고통과 문제를 나누어서 힘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사천읍 교회가 111년의 역사를 가져오면서 지나오면서 꽃길만 걸어온 게 아니에요.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었어요. 고비고비마다 신앙 공동체를 지킨 사람 어떤 사람이냐? 교회가 겪는 문제를 내 문제로 알고 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지켜주세요, 힘을 주세요. 제가 이곳에 온 지 20여 년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교회를 섬기는 중에도 교회가 조금 어려운 일,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 신속하게 교회를 떠나 다른 곳으로 적을 옮긴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목사님, 제가 다른 지방에서 신앙생활할 때 그 교회가 속이 시끄러워가지고 사천읍 교회 등록을 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교회가 막 시끌시끌 요란하네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진주로 옮겨갔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그분이 출석하는 교회가 큰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서 시끄럽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우연치 않게 식당에서 만났어요. 아무개 집사,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렵다고 그만 옮겨갔는데 거기서 더 큰 어려움을 만났네. 제가 늘 쓰는 말이 있어요. 쓰레기 더럽다고 피하다가 뭘 밟아요? 뭘 밟아요? 똥을 밟아. 가족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버린 문제가 아니지만, 내가 만든 문제가 아니지만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고 만들었을 때 그것을 내가 마치 문제를 일으킨 것처럼 함께 아파하고 그 고난과 문제와 시험을 나누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이게 뭐냐 그리고 삿대질하고 지적질하는 사람, 그 사람 가족 아니에요. 우리 중에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신속하게 교회를 떠난 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자녀는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비난해도 가족은 어때요? 자기 식구이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의 비난과 돌팔매를 맞으면서도 자기 형제, 자기 자녀, 자기 부모를 감싸고 그 문매를 맞는 거예요. 편안할 때는 표가 안 나요.
그러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너무나도 분명하게 표가 나요. 사천읍 신앙 공동체는 기쁨도 함께 나누지만 시험도 아픔도 문제도 고난도 함께 나누는 일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었어요. 많은 성도들은 빌립보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신앙생활하지만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 로마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있어요. 그래도 서로 간에 신앙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가 뒤따르는 거예요.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어려움 겪을 테니까 빌립보의 성도들은 의논을 하고 에바브로 디도라 하는 일을 심부름꾼으로 옥바라지를 하도록 로마에 보냈던 것을 우리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병원은 의사들은 포기해도 가족은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아픈 가족을 위해서. 제가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하는 병원에서의 판단이 있었을 때 온 성도들이 함께 죽기로 작정을 하고 저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국가는 포기를 해도 가족은 포기하지를 않아요. 이것이 가족의 저력이고 힘이에요. 비밀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옥바라지를 함으로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을 했어요. 더 나아가서 저들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은혜와 기쁨과 특권으로 여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성도들이 세상적으로 형통하고 잘되고 편안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참된 교회라고 하면 세상과 마귀가 미워하고 증오하고 박해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비난의 소리를, 혹독한 말을 듣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생명과 구원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를 따라 사니까 세상이 미워하는 그 비난이 아니에요. 교회다웁지를 못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적어도 교인이면, 적어도 교회는 내가 생각하기에 나보다 더 나아야 되는데, 다른 모습이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걱정스러운 수준인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겪는다라고 얘기할 거리도 되지 않는 거예요. 부끄러운 소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해서 세상을 주관하는 마귀와 어두움의 영의 세력들이 미워하고 증오하고 참소하고 시비하고 시험을 주기 때문에 받는 그러한 고난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마귀가 회방하지도 않고 참소하지도 않는 수준이라고 하면 스스로를 생각할 때 속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지를 않는데도 내게 어려운 일이 없다. 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거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본질적으로, 태생적으로 편안한 것은 그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 역사 이래로 세상으로부터 온갖 시험을, 유혹을
받지 않은 적이 없어요. 교회가 편안하다고 하면 그것은 타락한 증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견고히 이루지 못하고 있는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려고 하면 누가 미치도록 싫어하겠어요? 마귀가 가만두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구원과 은혜와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꾀를 발동을 하는 거예요. 오래 못 보니까. 그런데 불같은 시험이 없으면 속상해야 하는 게 성도인데 편안하면 그것이 주의 은혜라고 스스로 자족하는 거예요.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인 우리는요, 큰 위기를 만난 거예요.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도 부담 없이 죄라고 여기지 아니하는 영적 무감각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입을 열 때마다 지체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고난은 내게서 멀리 멀리 가기를 원하고 편안함과 형통함과 세상적인 복을 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받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 존재의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사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의 생애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었어요. 바울의 생애도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바울의 생애 목적이었어요. 믿음의 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따라가는 우리,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우리는 당연히 십자가만큼은 아니어도 죽음의 자리는 아니어도 그와 비슷한 모양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즐겨하기보다는 자기의 욕망과 자기 영광의 노예가 돼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스스로를 살피고 진단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쓰레기처럼 잡동사니처럼 여기는 것을 우리는 보화처럼 여기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화라고 그 피를 뿌리면서 눈물을 뿌리면서 붙잡고 있었던 그것을 우리는 쓰레기처럼 먼지처럼 소홀히 하지는 않는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천읍 교회를 이곳에 허락하신 지 111주년을 기념을 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자리매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복음으로 교제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세월 동안
여러 사건과 일들과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천 지역에 신앙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소원을 아낌없이 마음껏 온전히 이루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은혜와 진리의 기둥 되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견고히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뭇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불이 불꽃으로 유지되는 것처럼 사명으로 유지되는 사천읍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염려하시고 근심하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북녘 땅에도 열방에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견고해지는 복을 허락하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모두 이루는 주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뭐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이 시간 함께 신앙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시는 세 가족 소개합니다. 전에 인천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권사님으로 섬기셨습니다. 지금은 은퇴를 하신 김행자 권사님, 사천 푸르지오에 살고 계십니다. 김희경 집사님, 김영희 권사님 인도하셨고요. 소망 6구역에 해당하십니다. 우리 환영 찬송합니다. 장로님 교회 생활 안내하셨는데 어떤 분들이 막 화를 내요. 666 짐승의 표 받는 거 아니냐, 이 정서예요, 분위기가. 여러분들 교회 출입하는데 신속하게 여러분들이 예배 참석한 것이 파악이 될 수 있도록 QR코드나 그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표식을 가지고 이름, 출석에 대한 걸 이제 확인하는 성격이고요. 만약에 우리 교회 예배를 참석한 분들 중에 누가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확진되었다고 하면 함께 예배드린 분들에 대해서 누구누군지 파악하기 위한 성격이지, 이것이 우리의 개인 신상이 정부나 기관에 이렇게 전달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고
여러 주 지나고 나면 자동으로 이제 그 내용에 대한 것이 폐기가 되어지는 성격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배 참석하실 때 어떤 분은 좀 깝깝하다고 이렇게 코를 내놓고 계시는 분도 있고 턱에 걸치고 계시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코하고 입은 잘 덮어 두셔야 됐어요. 이게 우리 건강을 지키는 거고 다른 분들을 배려하는 것이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요.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국내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곳에서 도무지 생활하기가, 사역을 하기가 힘들어서 귀국해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오늘 오후에는 짐바브웨 신병수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에 대한 현황을 얘기해 주실 거고 11월 달 중에는 이제 파키스탄 가서 사역하고 있었던 김희태 선교사님, 우리 박영림 권사님 사위 내외가 이제 선교 보고를 할 테고 또 11월 중에는 동성애 문제 때문에 김지연 약사라 하는 분이 본인이 사명을 가지고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다.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특강을 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 시간을 내셔서 여러분들 본인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런 위치에 노출되어져 있어요. 군대 가면은요, 죄송한 얘기지만 학문 선교하자고 달려드는 녀석들이 뭐 빼곡하고 그래요. 군 지금 병영 생활이 지금 엉망도 그런 엉망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만 괜찮으면 돼,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견고히 붙잡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환경을, 그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참석하셔서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에 승리하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 그리고 드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기도의 어머니 역할 잘 감당하셨던 권사님, 이제 노년의 때를 이곳에서 보내시게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였던 예루살렘의 여선지 안나처럼 주야에 금식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는 복된 노년 되도록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손들 그리고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모든 성도들로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곤고하고 어려운 중에도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여러 제목의 연보를 드립니다. 특별히 신앙의 초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교회 창립 기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은 에스골 골짜기에 시체와 다를 바 없는 우리의 영적인 처지를 굽어 살펴 주옵소서. 곤고하고 어렵고 소망 없는 이 지역의 항공업체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이 나라와 열방에 생기를 불어넣어 소생케 하옵소서. 이 어려움의 때를 넉넉히 이기는 기회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환경이 바뀌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환경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소원하십니다. 우리가 처한 처지를 통해서 크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온 힘과 정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세상 풍조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부유한 삶을 살게 하시고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주장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되
시대를 이끌었던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복스럽고 귀한 모습으로 쓰임을 받는 우리의 후대들 되게 하옵소서. 호흡 있는 동안에 우리는 많은 아픔과 어려움과 문제와 시험을 만납니다. 주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이 모든 시험 넉넉히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세상과 겨루어 넉넉히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 되게 하옵소서. 복을 빕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드리며 영광과 찬양을 세세토록 아버지께 돌려드리기 원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저들 가정과 삶의 현장과 이 지역과 민족과 모든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